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려 덕분에 한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 방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한국에 가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저희 가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족들과 한국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가는 길이 제법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결정됐니?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오시는 터에 가슴은 답답하고 말씀은 드려야 하는데 그걸 유선상으로 전화로만 말씀드릴 수 없기에 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가족이 독일에 체류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형님은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자기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또 처가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힌 또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일들도 있으면서 가족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생 가족들이 가까이 있어서 좀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와서 부모님들 앞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네가 끌리는 대로 결정해야지 하면서도 미국에 있던 형들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말을 저희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 하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네가 결정한 대로 해야지 라고 하시긴 하셨죠. 그 말이 아닌 거죠.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연세신데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어도 곁에서 의지가 되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에 독일로 떠나오는 길이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 어렸을 때 꿈꾸던 것은 속담 중에 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지금 선산 문제로 지금 복잡한데요. 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것은 잘나지 못한 것이 그 마을과 그 가족을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줄곧 저는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난 휜 나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이고 그냥 선산이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했는데 이렇게 떠나와서 살게 되고 또 선산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 늘 곁에 있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은 독일에 체류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오면서부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하고 싶은 방향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닥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 맡은 그 하나님의 소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오면서부터 저는 한국에 돌아갈 날을 그리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고국에서 꽃을 피우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독일에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될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독일에 살 줄은 추워도 몰랐습니다. 월드컵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다음 월드컵은 한국에서 봐야지. 낮밤이 바뀌더라도 한국에서 보겠지. 월드컵이 지나면 올림픽은 한국에서 봐야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봐야지.
매번 그렇게 12년이 지나서 결국에 이곳에 남게 되어서 무색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인들이나 친구들 또는 어르신들 뵙게 되면 인사할 때 독일에 있습니다, 유럽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데 있네,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축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순간 저는 출세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출세했구나, 남들 못하는 것을 나는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됐다는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제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함께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유럽에서 살면서 지내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 됐다고, 뭐가 잘 풀렸다라는 겁니까? 있을 때마다 늘 보고품에 사무치고 진짜 홀로 있을 때 눈물을 훔치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희 가족이 독일에 사는 것이 잘 됐다라는 걸까요? 독일에 남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였습니다. 몇 해 전 독일에 남을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독일로 오는 것도 중대한 결정이었겠지만, 만약에 한국으로 가거나 독일에 남게 된다면 그것도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무엇이든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서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생하게 듣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이 기도의 질문은 근심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제가 어느 분과 대화하던 가운데 나의 기도가 먼저 있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겠는가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맥잡기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도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매우 가까운 친구처럼, 그리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이미 먼저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답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잠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비춰볼 때 그 기도란 그런 것인데, 나는 그런 기도를 과거에 분명 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나면서 어느 집회장에 가서 거기서 해외 선교로 나가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새까맣게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한 이야기입니다. 기억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두고 살 때에 먼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바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할 때 제가 그 입술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약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독일에 올 때도 제가 그냥 준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고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독일어 시험 보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험 보고 박사 논문 초고 내고 또 수정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저는 정말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이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궁지에 몰리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해도 인도하고 했지만 정작 진짜 기도는 안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지도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자유로운 이 땅이 좋으니 그냥 여기서 살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했던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얼마나 좋아, 깨끗하고 또 정갈하고 부강한 나라에서 사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제한, 하나님의 먼저 계신 그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바른 길이며 행복한 길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궁궐이든 돼지굴이든 하나님의 선제한 계획 가운데 머물 수 있을 때 거기가 어디더라도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길, 잘 됐다, 좋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다짐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길을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또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내랑이라면 아내와 저는 삶을 공유하면서 삶의 공감대의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어머니, 아버지 또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제가 이런 소명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설마 그러려고요 라고 할 수도 있지요. 목사님 가정들은 늘 화목하고 뭔가 이렇게 다 작은 것도 막 이렇게 사과 깎으면서 참으시면서 그동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영아 웃지 마. 너희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과 풍토가 그런 풍토가 전혀 아닙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월급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땅이 어떻다라든지 요즘 주식 뭐 어떤 쪽이 뭐 잘 나간다든지 그 자식 나쁜 자식이라든지 명절이나 뭐 이럴 때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보통 저희도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나의 마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품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다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네가 받은 너의 그 체험을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닭이 알을 품고 살아서 부화시키듯이 그것을 함께 결정할 때 같이 품고 같이 그것이 잘 나타나게 부화되게 품고 가는 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길을 갈 때 너의 결정 오케이 좋아 그런데 결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결정한 거야? 계산 확실히 해본 거야? 어떤 이득이 너에게 있을지 생각해봤어? 어떤 손해가 있을지 너에게 생각해봤어?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한 결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한 거야? 넌 그렇다고 확신해? 그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고백들은 어쩌면 모두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처럼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을 중심이 아닌 생활이 아닌
곁다리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이 부모님처럼 그냥 취미생활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강경한 처세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많이 애용합니다. 그 과부를 봐라. 예수님께서 든 비유인데 떼쓰고 떼쓰고 또 떼쓰니까 못 이겨서 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병렬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는 성경이 누가복음 11장의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내용은 비슷합니다. 11장은 간청하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과부가, 그러니까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그 사람이 재판장을 괴롭히면, 그러니까 아무리 부도덕하고 못된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을 들어주게 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들어주신다는 비유입니다.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정말 그런 재판장, 부도덕한 재판장이 현존한다면 그 사람에게 재판을 못 맡기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전제하고 있듯이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아주 못된 재판장인데도 어렵고 딱한 사정, 또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면 처리를 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정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막 판결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부도덕한 기도는 때를 쓰면, 내가 아무리 옳지 못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때를 쓰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불의한 인간의 재판장의 그 재판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비록 내가 불의한 부도덕한 재판장이지만 그것을, 상황을 볼 때 옳게 판단하려고, 돈 주면 옳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돈 없는 과부를 만났을 때에 돈 내가 받지 않더라도 옳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중에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은 당연히 옳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1장 비유에서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전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미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딱 끝내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모른 채 지나가지만 그 말미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구하고 또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좋은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에선 전제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굳어진 가치관을 가지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가치관으로 보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별 모양의 쿠키로 달 모양, 둥근 보름달 모양 쿠키를 찍는 것은 어려운 그 정도일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 전제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지만, 귀찮게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제를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의 이미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과부를 봐라,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전제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1절에 보면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모든 일에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미에 8절에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다. 인자가 마지막에 왔을 때 믿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만나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너의 원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원대로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부모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내가 생각을 고쳐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내 이야기를 펼쳐 나가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흙 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신의 환경은 분명 달라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늘 골몰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스스로 자문하십시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주님을 가까이 한 내가 하나님의 선지한 계획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심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각자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걷고 계십니까? 만일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린 이와 같은 답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도대체 뭘 주시옵소서인지 제대로 짚고 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계획 속을 거니시는, 그럴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가까이 두고 늘 가까이 묵상하고 어느 친구보다 가장 친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계신 주님의 계획이 내 입술 통해서 고백되게 하시고 또한 그 고백한 기도 때론 잊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부르짖을 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행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말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그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 줄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든 삶 때론 편안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주님의 길 위에 서지 못한다면 그것이 행복하고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